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22장에서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고 18년 통치 때의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보수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자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옷을 찢으며 깊은 애통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썼고 그 결과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전달받았습니다. 첫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둘째, 요시야의 간절한 회개로 인해 그의 생애 동안에는 그 심판이 잠시 유예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기록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개혁이 아닙니다.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꾸준히 이루어진 종교 개혁이었으며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요시야는 자신의 개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개혁을 감행했을까요? 과연 그의 개혁은 후대에 이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시야는 남은 생애 동안 개혁을 전념했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들이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의 생전에는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백성과 후손들이 받을 심판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후손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노력이 이 시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제사이며 이미 받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개혁을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긴 본문이지만 매우 간단하게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시야 왕의 언약 갱신입니다. 둘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시야 왕의 언약 갱신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모이게 합니다. 요시야가 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준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간절할 때는 갖춰진 설교가 아닌 말씀을 그냥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절에서 요시야는 제단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것이었으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이를 갱신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언약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요시야 왕과 함께 그 언약을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요시야는 이 언약 갱신의 주도자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와 함께 동참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4절부터 20절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실행했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개혁을 확장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의 개혁은 남유다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의 그릇과 기물들을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는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한 기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파면합니다. 세 번째는 6절에 아세라상을 부수고 제거합니다. 네 번째는 7절에 우상 성전 안에 있던 남창들의 집을 허뭅니다. 다섯 번째, 8절과 9절에 보시면 유다 전역에 있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곳의 제사장들을 파면합니다. 여섯 번째, 10절에 보시면 자녀들을 불 속에 바치는 인신 제사 장소인 도벳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11절에 태양 숭배에 사용되었던 가축 말과 모든 도구들을 제거하고 파괴합니다. 여덟 번째는 12절에 조상 왕들이 세웠던 숭배 제단들을 파괴합니다. 아홉 번째는 13절에 솔로몬 왕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 세웠던 우상 숭배 제단들을 허물게 됩니다. 이 제단은 이전까지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솔로몬의 우상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14절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해골을 채워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세워졌던 모든 우상들과 제단을 허물고 그곳을 부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더럽게 하다, 부정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우상 제단의 장소를 부정하게 만들어 다시는 그곳에 또다시 우상 숭배의 산당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특별한 무덤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무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가 됨을 밝힙니다. 이 묘는 약 300년 전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와 우상 척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한 자의 무덤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이루어진 지역을 정리해 보면 북쪽으로는 베델과 사마리아 지역,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지역,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 걸쳐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상들로는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상, 암몬의 몰렉, 모압의 그모스, 시돈의 아스타롯, 이집트의 태양신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본격적인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생애 동안에 그 심판이 유예될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요시야의 개혁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과를 기대하거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언약을 갱신하고 바알,
아세라, 몰렉, 그모스, 아스타롯과 같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의 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며 우리 또한 그 결과를 바라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함에 집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노력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이며 예배자의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종말의 시대의 어려움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종으로 개혁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자세이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온전한 심판자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개혁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